말씀을 가지고 서쪽으로 간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통상 우리가 인간학자들이다, 인문학자들이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핵심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그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로 들립니다.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멋있어 보입니다마는 하이데거가 이 말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19세기, 20세기 모든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전제를 거의 대전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 땅에 그저 던져진 존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의무도 없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소명도 없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와서 그 자기 주체, 스스로의 자기 주체,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도덕적인 거든 아니면 비도덕적인 일이든 아니면 윤리적이든 아니면 비윤리적이든 정의로운 일이든 아니면 아주 부정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되는 것이다. 경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저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요나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 아주 오래전에 성경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자아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많은 교훈들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요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아상으로서의 요나, 마치 내 모습 같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가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넘어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게 되면 여기에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느웨는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런다면 니느웨는 오른쪽 저 동쪽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방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 다시스는 제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서쪽입니다. 서쪽 땅 끝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나라의 도시를 말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도시냐?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동쪽 끝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끝단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요나는 오히려 그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서쪽을 향해서 서쪽 끝단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스를 쭉 읽어보게 되면 1장 2장에서 보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중심 단어란 말이죠.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나스 1장 2장에 아주 그리고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바가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아시라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고지가 740에서 76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서 높이를 재면 예루살렘의 위치는 약 780m 고지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욥바는 어디냐면 욥바는 해수면에서 그 욥바의 지면을 재면 해수면은 해발 0m에서 4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되면 해발 고지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거꾸로 서쪽으로 내려감으로써 높은 고지대에서 오히려 욥바라고 하는 낮은 지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제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는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스가 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의지에,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생각에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스를 쭉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굉장히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마치 원수와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내 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저 원수의 나라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저 원수의 나라를 심판하시면 될 것이지, 왜 나를 택하여서, 안 그래도 내가 저 원수의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왜 나를 저곳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요나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의 생각이 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나라, 저들과 맞서서 싸우고 대적하고 저들을 짓밟아도 무엇인가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저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요청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타당합니다.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때로는 이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명분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뜻을 거역해야 될 때 거역하는 순간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고 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타당한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 입장을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에 다시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내려간다라고 하는, 야마드라고 하는,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가 이 욥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배를 타 배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갔어.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다. 그리고는 2장 6, 7에 가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로 그는 바다 밑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 고래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인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1장에서 1장 쭉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그의 잘못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배 안에 뱃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요나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적인 명분이 있고 인간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소명 없이 그저 이 땅에 내어 던져진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불려집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우리는 그 동물과 그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마치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땅에 던져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고 내 삶에는 존귀한 소명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존귀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존귀한 소명과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또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전제를 해보십시오. 누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끝자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서쪽으로 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자리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고래 뱃속과 같은 절망적인 정말 희망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라고요?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이 어딘 줄 아세요? 죽은 자들의 무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죽은 자들이 누워 있는 곳. 요나는 죽을 자들, 죽은 자들이 놓여 있어야 될 스올에 내려갔어야 인간이 얼마나 흠한 거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얼마나 흠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고서야 인간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 고래배 속에 이 나락에 떨어지고서야 내가 무엇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으로 이 배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 비로소 요나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깨우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간 인생의 종국은 결국은 흠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서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쪽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단에는 그 자리는 얼마나 흠한 자리인가를 서쪽으로 가는 인생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쪽 끝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이고 그 낙심적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을 치는 내 마음을 보시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고백들을 보시고 주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경험들을 짓누르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할렐루야, 주여, 내가 요나처럼 서쪽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다시스로, 아니 니느웨로, 동쪽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훈과 좀 겹쳐져 있긴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싫은 말을 합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5마디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을 거역하면 40일이 못되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이 못되어 멸망할 것이다. 이 5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40일이 회개치 않으면 40일이 못되어 멸망할 것이다. 좀 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귀찮은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가서 5마디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안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때로는 뭡니까? 좀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요나가 순종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순종에서 선포하는 요나의 그 사명적인 그 삶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엄청난 결과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지 않더라도 그 고백이 있고 그 기도가 있으면 요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1주년 되는 현충일 하루 지난 날이죠. 주일이죠. 1956년도에 제정되어서 올해가 71주년입니다.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쪽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인생처럼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가고 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갖 기독교적인 조례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들의 소리를 억압하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을 가진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도 무릎을 꿇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순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도 이 대한민국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볼 수 있겠지만 다시 좁은 범위로 들어왔어요. 요나는 이 고래배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그저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울의 배 속에서 부러지졌더니 고래 배 속에서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졌더니 이 배 속에 내려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육지로 다시 토해내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밧줄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답하는 분이심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삶 참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 9절에 가서 이제 드디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의 끝단에 쓰고서야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달았던 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쪽으로 가서 서쪽의 그 끝단의 자리, 물고기의 큰 배 속에 갇혔어야, 그때서야 탄식하고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요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결단하고 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요나가 섰던 그 끝단의 자리에 굳이 서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존귀한 소명의 삶, 목적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인생으로 마무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소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언가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열매들이 명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고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쪽으로 가는 인생들 결국 그 밑바닥에 닿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끝단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탄식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붙들며 순복하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붙들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들림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